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그래서 지혜를 찾아라. 지혜가 소중하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얘기하는 오히려 핵심되는 말씀, 바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쫓아가고 지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까지 읽은 잠언 1장부터 시작하여서 9장까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말씀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하여서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두 여인이 나타나죠.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초청을 당하여서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운데에는 거만한 자와 징계를 달게 받는 자, 그리고 그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1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리로 와라. 지혜를 찾아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리석은 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지혜를 아직까지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 지혜를 구해라. 생명이 여기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향하여서 이제 다시금 와라.
이리로 와라.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지혜 아닌 것을 추구를 해서 고통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고생했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아니한다. 지혜가 초청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거기에 비해서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서로 비교를 하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6절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거기에 비해서 우리 17절 어리석은 여자가 지혜 없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이 제시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야, 저기 가면은 뭐 있다는데 우리 같이 훔치자, 사기치자, 저거 일확천금 얻는다. 그런 말로 현혹을 하지요. 그 말에 한번 쑥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행사를 하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게 된다는 겁니다. 맛을 아예 보지 않으면은 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맛을 한번 보는 순간 그때에 그 다음으로 가게 되죠. 미련한 여인이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 붙들어서 이건 맛 한 번만 보십시오.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것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물은 죽음의 물이고 그 떡은 죽음의 떡입니다. 한 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땀 흘려서 수고를 해서 돈을 법니다. 참 힘들죠. 힘들게 고생하고 애를 써서 조금 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크게 벌 수 있다. 에이, 싫어. 그런데 그가 한번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맛보는 순간 일확천금만 쫓아가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하지 못합니다. 한탕만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사기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귀 기울이는 순간 한번 드러나 보지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한번 드러나 보지가 아니라 이미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아예 듣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그거 판단도 못하겠느냐? 한번 들어봅니다. 하지만 한번 듣는 순간 그 다음 계속해서 그쪽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인 자인가? 그리고 누가 정말 지혜가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누가 거만한 자인가? 7절과 8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책망도 하지 마라.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고 했죠?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 오히려 거만한 사람 징계하고 책망하다가 너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지도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오히려 지도해라. 거만한 사람 듣기 싫어합니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알려주는 거, 당신 이렇게 하면 좋은 길입니다. 안 듣습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라고 거부를 하지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닫히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훈계를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어떤가?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 책망해라, 교훈해라. 그러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달게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거만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거절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혜자인지 아니면 거만한 자인지 아는 방법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지혜의 양면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를 추구를 해라. 지혜를 추구를 해야지 지혜로운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지혜가 아니라 거만한 길을 자꾸 쫓아가고 악인의 길을 쫓아갈 때에 듣지도 아니하고 가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듣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길을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지혜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선택하는 길은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